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뭐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은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이 렘넌트를 파수하라. 렘넌트는 구루터기란 뜻이에요. 구루터기. 남은 자, 또 지금 후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렘넌트를 파수하라, 지키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이 땅을 살리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 끝나면 세계 복음화하기 어렵죠.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렘넌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 단어예요.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후대에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삶이라면 당연히 후대에게 전수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걸 심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떠난 다음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나머지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한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밭돈이 중간에 끊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사에도 그래요. 교회사에도. 늘 말하지만 그렇게 초대교회 250년 동안 노마의 피벽을 이겨냈던 그 믿음의 선인들이 그 끝나니까 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전도도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몇 명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황제가 어느 교회에 참석하느냐, 누가 참석하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수는 많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사단에 붙잡혀버리는, 그래서 중세 교회를 일명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유럽 가보세요. 그때 지금 유물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럽 교회 가면 다 안 가봤지만 거의가 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 기독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거지가 다 기독교 우상들입니다. 자기 생각이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작품은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혀 복음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뭐 예수님상, 뭐 성만찬상, 또 예수님 뭐 승천한 거, 또 예수님 세례받는 거, 또 뭐 천국, 지옥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요. 전부 다 거짓말. 그 사람이 본 적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봤습니까? 마귀를 누가 봤습니까? 천국을 누가 봤습니까? 지옥을 누가 봤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제멋대로 자기 작품성을 살려고 그린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마귀구나. 예를 들면 마귀는 뿔 달리고 좀 배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뭐 망치 들고 서 있고 이런 식의 마귀를 표현하기도 하고 거의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정말 맞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웃기는 것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라틴어 성경. 또 라틴어는 일반어도 안 돼 있어. 지금 우리로 많이 꼭 영어 정도. 여기서 영어 제대로 하면 영어 제대로 알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라틴어 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전했고 또 성경은 아예 성도에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돌아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그때 기록에 보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 있잖아요. 사제, 신부들 그런 사람들. 이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라틴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친 사람이 라틴어를 모르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보여야 되냐는 게 화려하고 막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놓고 막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의복을 화려하게 입고 막 흔들고 뿌리고 의식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들어와도 분위기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 지금도 좀 죄송합니다만 천주교는 그런 식이 많습니다. 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사 학교 교수라니까요. 또 교회사로 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난 비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안 속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이 전도를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복음 누리고 생명 살려야 된다. 끝까지 이 일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출세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려요. 맞습니까? 우리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복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전도, 세상 살리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준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도와준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좋은 거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 어릴 때일수록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가 중요하다고 말이야.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만큼 어릴 때가 중요해. 무엇이 들어가냐가 중요하거든. 어릴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각인돼가지고 나이 들어서 나타나잖아요. 음식까지도. 그만큼 어릴 때가 무엇이 되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만큼은 우리 후대만큼은 절대 이 사탄에게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자를 살려야 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빼앗겨버리면 같이 묻혀 죽어요. 영적으로 볼 때. 다른 길이 없다니까. 이제 공부 잘해라. 엘리트가 되라. 출세해라.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여러분 스펙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인격까지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모든 분야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만 전문가고 그 분야에만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인격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글자 포장돼 있잖아요. 포장. 그러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갑질이 나오는 겁니다. 갑질 뭐 있는 사람들이거든. 인기가 안 된 사람들이 뭐 가지니까 갑질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대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 렘넌트를 파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더라도 꼭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만큼은 후대가 절대 한 명도 이탈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복음과 선교라는 전도라는 연약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린 렘넌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이 렘넌트를 이해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심리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성장기다 뭐다 막. 근데 그것은 난 데이터에 나온 거지요. 영적으로는 전혀 거기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장 단계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각인되면서 각인 뿔이 체일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냥 성장하는 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내려. 그러니까 집에서 중요해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된 게 그냥 각인된다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집에서 자꾸 부부간에 욕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대로 심어집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성장하면 욕합니다. 일부러 욕해야 됐다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던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분명히 또 화가 나면 던져버립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막 던져보잖아요. 그게 절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기분 나온다고 던진다고 그 기분이 풀어집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막 책상에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각인되면 맨 쓸어버려야 되고, 맨 부숴야 되고, 맨 던져야 되거든. 이 어릴 때도 무섭다니까요. 성장 단계라서. 성장 다 해버리면 좀 덜해요. 성장할 때 같이 막 들어가 버리거든. 그것도 이때는 또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뭐 잘 안 돼요. 솔직히 안 되지만, 아이들 랩런트 보고는 절대 나무라지 마세요.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아직 더 성장해야 되니까, 또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준 입장에도 말해야지. 누가, 아직도 그거 못하냐면서, 누가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하는데 너 못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게 바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 상처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가정의 사랑. 온 가족이 사랑으로.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들한테, 죄 없는 아이들이 계속 무너져 버리잖아요. 부모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이혼도 하고 갈라서고 이상한 일 했지만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안 될 겁니다. 애들이 그런 걸 쉽게 각인되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사실대로 말하니까 대부분이 이혼된 가정이 그 다음에 또 자식 중에서 이혼 확률이 많아요. 왜? 그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또 부모가 아버지가 술만 먹고 깽판 부리면요. 깽판은 미안합니다만 막 이상한 짓 하면 자식 중에 들몇이 그런 자식이 나옵니다. 이상한 많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결혼시킬 때 가문을 본 이유가 그 사람들 복음은 몰랐지만 무엇인가 안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할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결혼은 어떤 면에서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결혼을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복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얼마나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이 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 다른 방법으로. 때로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막 가서 행패 부리기도 하고 이쪽에 사랑에 갈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자꾸 못된 아이라고 취급해 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렘넌트, 어린이 렘넌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도와줘야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풍성하고 잘 때도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언젠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영적으로 너무,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돈은 많지, 배경도 있지.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악의 영향을. 영적으로 갈급하단 말이거든. 영적으로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교회에서까지도 말 안 하는데. 맨 교회에서도 뭐 열심히 해라, 착해라, 성실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지 영적인 걸 전혀 가르치지 않거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이상해 보거든. 무슨 교회에서 사탄 말하고 무슨 예수 말하고 맨 복음 말하고 뭐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사탄 이야기하지 맨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보다도 육신적으로 자꾸 나갔다. 인간은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눈 떠야 돼요. 우리 교회만 새로운 교회만큼은. 그러냐면 계속 사단에 속아요. 계속 인생을 다 뺏겨버려. 앞에 말한 대로 모르고 다 뺏겨본다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이거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뭐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뭐 경외하든지 무시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근데 무시하면 영광하단 말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 와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하는 것도 뭐 헌금에도 뭐 거지 동양 주시면 뭐 던져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뭐 하면 다면서 다 아무것도 없어. 지식 그리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이거 알아야만 진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해요. 최고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으로 최고 섬기는 것을 경외 그래요. 근데 모르면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못 사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이제 예배는 드려도 결국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으면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남보기는 열심히 하고 저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좀 하나라도 제대로, 예배를 좀 제대로 가르치시고. 예배가 뭐냐, 이것만큼은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일단은 마음 놔도 돼요. 그야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잘 드린다. 일단은 마음 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다 작업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늘 말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잖아요. 부모를 찾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방금 우리 차장님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자.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 제대로 드리죠. 기도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충분히 가장 복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헌금이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되더라고. 어릴 때부터 헌금 가르치세요. 정말입니다. 아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려면 좀 말이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 헌금 가르치세요. 그러면 절대 그 아이는요,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조건 많이 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짐자입니다. 요새 뭐 우리나라도 속된 말이 금수저, 은수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 그 아들이, 딸, 이런 자녀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훌륭한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금수저 비교가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우습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꼭 11조도 가르치세요. 네가 10,000원 받았냐? 1,000원. 10만 원 생겼냐? 10,000원. 그래서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정말입니다. 작은 돈도 꼭 10줄 떼라가세요. 5,000원 받았냐? 500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딱 간시켜버려야 돼요. 의뢰의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70년 내가 신앙생활 목회사람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 제도 드린 사람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남한테 빌렸어도 그냥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왜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그럼 믿지 말아야지요.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믿지 말아야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사실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친구 만나면 좀 귀하게 대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말 만나면 너무 사람들이 막 인색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한 거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두 번째는 복음으로 다시 아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걱정이 말아. 계속 네가 복음서에 들어가라. 괜찮다. 기다려라. 걱정이 말고 네가 복음이 되면 하나님이 너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공부 좀 뭐해도 걱정하지 마라. 더 네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라. 자꾸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구원이 뭐냐 말이야.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구원을 지키면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너를 늘 괴롭히는 사단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다.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축복 받는 거죠. 분명히 천사는요,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고 성경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나 이 말을 오늘 이번에 준비 처음 봤는데, 그냥 천사라지 모든 천사라 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분명히 섬기는 영이라, 섬기는 영이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냐 그러다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얼마든지 우리를 돕고 더 돕도록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게 하시고 우리 아이를 돕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다면요, 모든 것이 이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나를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구원받으면 다 받았다 볼 수 있어요. 시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린이 렘넌트를 파수하라. 제가 이 말씀 한 이유가 저는 가끔 뉴스나 방송에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심지어 성적으로도 막 빼앗기잖아요. 막 성착취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학생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합니까? 막 성폭행하는 중학생들이 말이야. 그것도 막 같이 말이야. 한 여학생을 놔두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너무도 지금 사단이 막 마음대로 짓밟고 있구나. 그래서 파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는 믿음. 성경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만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보내잖아요. 성전에. 근데 사무엘이 어쨌습니까? 망했습니까? 시대적인 인물 됐잖아요.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맡기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몇 살입니까? 근데 그 한 나이를 성전에 맡겼다니까. 성전이 뭐 보육술이 돼 있고 뭐 교육술이 돼 있는 것이 아니요. 그냥 황량한 성전이요. 근데 그것도 맡겼다니까. 언약궤패 맡긴 거예요. 거기서 자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가도록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도 키웁니까? 하나님도 키웁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죠.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은 잘 안 믿잖아요. 전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우습게 알아요. 교회 가면 되냐 말이야. 여러분 학원 보낸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버리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그 영이. 그리고 보세요. 요게벳도. 모세를 그때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막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마치 그때 요게벳이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당시 나일강에 아이를 물이 안 들어온 그 상자 역청을 받아가지고 띄어보내죠. 근데 마치 공주가 그 바로왕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그때 옆에 누나된 미디안을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유머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냐? 공주가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주가 젖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이게 공주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다 키우고 나면 놔둬야 할 게 유물은 키울 때까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젖을 줄 때마다 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젖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젖주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일 가까울 때가 젖줄 때입니다. 엄마하고 딱 됐잖아요. 또 젖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키운 거예요. 그러니 시대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이를 다 키우기 서로 손떼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갈랐지요. 그 40년 광야를 이끌어가죠.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물이 차버리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또 한 명 더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 나왔어요. 로이스와 유니게. 로이스는 외할머니고 유니게는 어머니요.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착한 믿음. 누구한테 배웠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어머니만 깨달아도 돼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어머니만 잘해도 돼요. 성경 남편이 안 한다니까요. 그 디모데가 시대적인 인물 됐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겨놓고도 불안해버리면 하나 같으면 금방 데려버리겠죠. 아, 여기 놔두면 안 돼.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내 약속했으면 약속 못 지키겠습니다. 데려버릴 거예요. 데렸다면 이제 거기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아무리 성막 이상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수꾼에게 됩니다. 파수꾼은요, 파수꾼의 뜻은 경계병이요, 경계병. 그러니까 경계병은 24시간 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계에 실패하면 적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24시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보세요. 종일종야.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길 하나님께 계속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간구해라. 기도로 지켜라. 여러분 24시간 정말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찬소적이면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 아이를 하나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렘넌트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렇지요? 방말지만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가서 하신 말씀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요. 이미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지키면 돼요. 오늘도 우리 아이 역사는 모든 의감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아무리 어디를 보내더라도 학원의 역사는 모든 잘못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학원 보내고도 불안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교도문도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분명히
아비들아 그러거든요. 부모한테 한 말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마라. 이 말은 상처 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상처는요, 두고두고 갑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시험 당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본인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은 본인만 가지고 상처가 있거든. 근데 말 안 치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상처 때문에 그럽니다.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 상처. 아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거. 그건 노예케 하지 마라. 가난해도요, 상처 안 되면 가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장하면 돈 있는 사람 막 미워합니다. 은근히 미워합니다. 저것들은 왜 잘 사는 거야? 하면서. 못 배운 것이 상처되는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 보면 굉장히 막 반감을 갖습니다. 반감을. 뭐 배웠다고 뭐 저렇게 교만하고. 교만한 건 아닌데 내가 자기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 늘 아이들요, 복음으로 키우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랑으로 키우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주의 교훈과 그랬잖아요. 주의 교훈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어린이 기도수첩 있잖아요. 그거 좀 가르치세요. 어린이 기도수첩 할 수 있도록. 못 하더라도 계속 하도록. 그 숙제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어린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강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주의 교훈과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의 교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사실 복음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복음으로. 그러니까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뭐 굉장히 나왔죠. 집에 있다든지 밖에 나가든지 앉았을 때 일어섰다든지 문지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늘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각인돼요. 그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집중 나온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앉아도 말씀. 근데 복음으로는요, 그 말 소용없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처음에 갔을 때 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선교사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근데 집에 가니까 온통 말씀이요. 앉아 방바다 말씀, 벽에도 말씀, 천장에도 말씀.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 이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이거 붙잡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막 화장실도 붙여놓고. 집안이 완전히 말씀으로 벽지를 만들어놨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자기가 다 외운 걸 다 써놨어. 자기가 다 성경 안 보고 써놓은 거래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요 복음 모르니까 신비주의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신비주의에서 못 벗어나.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되니까 성경 안 되니까 귀국했단 말 들었습니다. 안 될 겁니다. 복음으로는 안 돼요. 말씀 많이 알아도 복음화가 안 되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 뿐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복음으로 강의시켜야 됩니다. 그럼 앞에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안 됩니다.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것도 뭐 괜찮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후대에게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